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넬. 근데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살해됐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자 이스보셋은 맥이 축 풀립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떤 관계가 있었길래 이러한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람으로 지으셨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으로 지으셨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또 사람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회가 구성이 되고 또 나라와 정부와 세계가 서로 협력하고 이게 사람이 없으면은 사회 구성이 되지 않아요. 가정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사람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기 원하시고 사람인 저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요나단도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군사령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죠. 아브넬이 이스라엘 왕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삼습니다. 왕으로 삼고 2년 동안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돼요. 그때 다윗은 유다 쪽에서 7년 6개월째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워낙 힘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넬의 군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하는 이야기는 내가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해주겠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아브넬 덕분에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이었던 어떤 여인과 간음을 해요. 그 사실을 이스보셋이 알게 됩니다. 어쨌든 자기 아버지의 첩이니까 어머니 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아브넬에게 너 왜 내 아버지의 부인, 첩이지만 왜 간음을 하느냐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그 얘기를 듣고 기분 나쁜 거야. 지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해. 내가 저놈을 이스라엘이 2대 왕으로 세워줬는데 감히 나에게? 이렇게 해서 아브넬의 마음이 이스보셋을 등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스보셋을 배반하게 돼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4장 1절을 읽었지만 앞에 3장 쪽에 가보게 되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아주 분하게 여겨서 내가 너와 너의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건만 내가 너를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않은 것만으로도 너는 나에게 감사해야지. 네가 뭔데 감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넬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됐는데 감히 한마디도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가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당신을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왕이 되도록 내가 돕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그리고 기분 좋게 아브넬이 돌아갑니다. 그때 전쟁에 참여했었던 다윗의 신복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압이 나가 전쟁을 마치고 전리품을 안고 쫙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이 다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요압이 다윗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어찌 그를 보내서 잘 가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온 것은 다윗 왕을 속이기 위해서 온 겁니다. 요압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에 또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다윗은 그 말에 요동치진 않았지만 요압이 아브넬의 뒤를 쫓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장 1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요압에게 살해당한 거죠. 듣고 손에 맥이 쫙 풀리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 자기네들은 이제 끝장났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신복으로부터 아브넬이 죽었다. 아브넬이 죽으니 그 다음 답이 나오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아브넬이 세운 이스라엘 2대 왕 이스보셋의 생명은 끝난 거야. 이스라엘이 끝난 거. 누구 손에 넘어간다? 다윗의 손에 넘어간다. 이스보셋이 낙담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말씀이 전파돼요. 이건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스보셋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 아브넬이란 사람을 의지했어요. 내가 의지할 그 사람이 죽게 되자 이스보셋은 기뻐합니까? 낙담합니까? 낙심하는 거야. 나는 끝났다. 저 사람이 끝났으니 나도 끝났다. 이 이스보셋이 아버지 사울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자기를 왕으로 삼아줬는데 요압에 의해서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맥이 쫙 풀려요. 뭐냐, 인생은요,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목사는 성도를 의지해서는 안 돼요. 목사는 장로, 권사, 집사 의지해서는 안 돼. 목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의지하면 안 돼요. 목사도 똑같은 인간일 뿐이야. 오직 아버지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철저하게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건물로 되어 있는 교회와 어떤 목사, 그걸 위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 사이도, 목사와 성도 사이도 절대로 서로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그 인간과 인간끼리는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서로 합력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되는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야.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철저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아브넬이 죽자 자기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은 의지할 바가 못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나 사람이 재물을 의지하나 똑같은 거예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의지한다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는 거야. 피조물이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사람이 만몬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이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의 말씀에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불안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 인생은 찬송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낙담하게 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당성을 갖지 못한 거예요. 이스보셋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울이 불순종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사울을 패하셨어요. 그 다윗에게로 왕위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은 정당하게 왕위를 계승한 명분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그의 군사령관 아브넬에 의해서 억지로 떠밀려서 왕이 된 거야. 그래도 왕이 되니까 좋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당성이 없어.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얼마나 이게 불행한 입장이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이렇게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원수가 나를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나를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주님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당성이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집안에서 억지로 인간에 의해서 왕이 됐는데 이건 왕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가져오면,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행동을 할 때는 어디서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그는 대범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합니다. 왜?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가 아무리 내가 보잘것없는 미천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서도 기죽지 않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가난하고 그의 형편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손가락질하는 당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으면 누구를 향하여서라도 큰 소리를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재벌이 내 앞에 앉아 있어도 그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당신의 영혼은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예수 믿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가 나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선사해 줬다고 해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야 된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서 나오는 담대함이라 이 말이죠. 또 한 가지, 이스보셋이 낙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 힘을 길러서 비축해 놓은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힘이 전혀 없습니다. 싸움을 위해서 힘을 길러두지 않으면 싸울 때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보셋은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일까? 아니에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이스보셋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스보셋입니다. 왜? 내가 이스보셋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보셋이니까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자꾸 낙담하는 겁니다. 이스보셋이 싸울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을 비축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힘이라고 여기는 그 누군가가 죽게 되자 나의 힘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이스보셋이 오늘 우리 자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성도예요. 성도가 비축해 두어야 할 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비축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어야 돼. 성령의 검을 들고 있어야 돼. 양쪽에 날선 검으로 마귀가 오면은 쳐서 부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지 않으면 나도 이스보셋처럼 그냥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비축이 되어 있고 무장이 되어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싸울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평상시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괜찮은 거야.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을 찾지 못하면 그런 낙심으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보셋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이 죽자 나도 죽게 되는 거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 의해서 무엇인가가 됐으면 그로 인해서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문제 생겼다고 하나님께 아뢰 명분이 없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니까. 그렇잖아요. 결국 뭐야? 하나님 말씀으로 비축된 힘이 전혀 없으니까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이야.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오직 성령의 검으로 날마다 싸워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